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하는데 이 노크 소리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노크를 몇 번 쳤죠? 이렇게 4번을 하면 있습니까? 계십니까? 이런 뜻이래요. 그럼 3번 두드리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있어요? 계셔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2번 두드리면 있어? 있어? 이런 거예요. 한 번 딱 두드리면 맞아, 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노크 소리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 3번 정도 잘 두들겼는데 이제 가만 4번은 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할렐루야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거룩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답답하고 더 속상할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특별히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냥 화가 나면 소리도 막 지르고, 기분 나쁘면 성질도 내고, 스트레스 풀면 나가서 신나게 놀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일하다가 일하기 싫으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훌쩍 떠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멋진 인생이 아닐까.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봤자 그게 우리 인생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했지만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싶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기도하고 살아도, 묵상하고 살아도 우리 인생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던, 그렇게 어렵게 기도하던 나다나엘의 삶이요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사람들을 피해 무화과 나무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게 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으며 혼자서 사람들과 떨어져 은밀히 기도하던 것을 좋아하던 그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찬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서 피하던 그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이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찬양이 아닙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율법이고 기도는 지루함이고 찬양은 목 아픔이고 봉사는 노가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럼 어떻게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빌립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다나엘,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야.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란 동네는 좋은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불결한 사람들이고 더러운 사람들이었고 유치한 사람들이었고 추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는 각종 미신과 헛된 신앙에 빠져 있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가장 거룩하신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의심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그때 빌립이 다시 말합니다. 와서 봐. 가서 봐봤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나다나엘 이상합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아니야, 가봤자 별 볼 일 없을 거야. 괜히 헛수고할 거야. 그냥 여기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더 나을 거야. 아니야. 그래도 빌립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빌립을 생각해서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주님을 만나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를 오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은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저 친구가 하도 청을 하니까 친구 말을 들어주는 셈치고 왔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멀리서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보여 있는데 그냥 시큰둥합니다.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손을 들어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사람 보이시죠? 저 사람 진국입니다. 저 사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았고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 저 사람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은 더 화가 치밀어 올랐을지 모릅니다. 날 언제 봤다고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나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나에 대해서 뭘 알아? 그래서 나다나엘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전에 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이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주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는 빠짐없이 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힘들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능력이 없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도요, 능력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죠. 조카 이름은 롯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알긴 알았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적들에게 공격당하고 아내를 잃게 되고 심지어는 자식들의 양육에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인생이 나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아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빼앗기지 않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며 몸이 건강하고 자손들이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체험하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주님 만날 때 나타납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달해도 기도를 잘해도 경건 생활을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괜찮아요. 기분 좋을 땐 좋아요. 좀 내 삶이 풍요로하지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치 신랑이 신부 사진 들고 그거 보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어려움풋한 지식의 나사렛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화과 나무 밑에서 혼자서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능력 있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교에 젊은이가 입학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5살 때부터요 성경을 배웠고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그는 어려서부터 배운 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잊지 않고 아침과 저녁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침내 좋은 인류대학에 합격한 그는 대학교에 가서도 하루 2시간 이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서 경건한 생활을 살았던 그는 장학생이 되었고 나중에는 후배 학생들을 가르치는 조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학교에 종교 서클을 만들어서 공부와 신앙생활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 돌보아 주었고 심지어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의 아이들을 맡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종교 서클의 회비를 모아서 자신들을 위하여 쓰지 않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청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고 외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안고 배를 타고 가던 청년.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배에서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오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고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순간 갑자기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땅바닥에 들어가서요 마치 요나처럼 배를 붙잡고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나 죽었네 하면서 불안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풍랑이 잔잔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풍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파도야 잠잠하라. 이 정도는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자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 내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그때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내가 행동해야지. 근데 그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풍랑을 한 번만 만났겠어요? 또 만나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무서움에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그동안 내가 강의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됐다.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후에 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난 폭풍우 속에서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순간 청년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자신도 수도 없이 학생들에게 물었던 질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 질문이 주어지는 순간 그냥 당당하게 네 알지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입속으로 조그맣게 알죠 나도 알죠 이렇게 웅얼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평생 하나님을 믿었던 목사님의 아들이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신학교 교수님이 지금 사명을 가지고 먼 외국으로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가 무슨 문제가 있기에 폭풍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까?
청년은 선교지에 도착해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란 것처럼 열심히 선교를 시작합니다. 주간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토요일에는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또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전도할 목적으로 외국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5시에 새벽 기도를 하고 11시에 성찬식과 설교를 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유소년들을 모아서 교리교육을 가르쳤고 3시에 기도회를 인도했으며 5시에는 다른 외국인들을 찾아 예배를 드렸고 6시에는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은 사라지고 성도들과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을 좋아했던 교인들이 불만을 표출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포기한 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회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청년, 열정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주의 일을 했던 청년이 왜 채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단 말입니까?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했는데, 봉사하고 전도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보면 대충 교회 다니고 성경은 교회 올 때만 가지고 오고 새벽 기도는 아예 오지도 않고 봉사할 때는 코빼기도 안 되는데도 잘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그렇게 정말 내 시간을 다 바쳐서 봉사하는데 왜 내 인생은 안 되는 거죠? 왜 그때는 잘 됐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날 좋아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왜 나는 실패하는 거죠? 선교에 실패한 청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실패했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정직한 삶을 살았고 율법도 어기자는데 왜 목회가 안 되지? 왜 나는 기쁨이 없지? 결국 선교에 실패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청년의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가 의심이 되었고 그동안 했던 봉사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즐겁지가 않았고 자기가 찾아가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교회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날 그가 알고 있던 지인이 그에게 말해요. 여기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이번 수요일 날 거기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청년은 인류대학을 나왔고 신학교 교수로 있던 분이었습니다. 멀리 선교사로 외국까지 가서 선교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오라는 겁니다. 자존심이 확 상해요. 내가 강사로 가면 몰라도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작은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인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년의 마음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길을 걷던 청년, 그 교회당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 청년은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는 형편없지요. 목사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청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성경을 읽었는데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강의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나야 됩니다. 저는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했고 소리쳐 기도했지만 살아계신 주님께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작은 교회에서 만났던 그 청년이 누구냐?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목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수를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 들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읽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나다나엘은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전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친구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고집 피우지 않고 들었습니다.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훌륭해,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묵상해, 이렇게 말하면 친구를 면박 주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말을 겸손하게 들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대학 교수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은 교회 가서 말씀을 듣습니까? 목사님도 아닌 전도사님이 설교집을 읽는데 어떻게 그걸 듣습니까? 그런데 겸손하니까 가서 듣게 되고, 겸손하니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교만할 때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 남 말씀을 잘 알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하나님 이런 사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모세가요 40에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부는 왕족이었고요, 힘도 사람들과 싸워서 능히 이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도 좋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써요. 그렇게 훌륭한데, 그렇게 잘났는데 하나님 안 씁니다. 그런데 나이 80이 돼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요? 겸손해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변화의 비결 바로 겸손입니다. 변화하기 원한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도 더 배워야 되겠구나, 나는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훌륭하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정도에서 더 이상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교만해지면 능력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짜증나고 화만 납니다. 내가 있는 곳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자꾸 일이 꼬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수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나다네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한 전도사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늘이죠. 오늘 제천 남북교회에서 요한 웨슬리 회심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사 목사님을 섭외하기 위해서 몇 군데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다 이제 연락이 잘 안 돼서 이제 다른 분을 이제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 선교부 총무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오실 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이를 딱 얘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교만해졌었어요. 왜 교만해졌냐면 저보다 2살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나이 많으신 강사님들만 모셨잖아요. 그래서 2살 많은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오신다고?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한 동안 회개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교만해졌구나. 감리사가 되면 보이는 게 없나?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번 집회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들요 교만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한테요 여간해서 말을 놓지 않습니다. 주변에 잘 보세요. 좀 이렇게 큰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말 함부로 안 해요. 항상 존댓말이에요. 우리 제천 시장님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별로 영향력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반말입니다. 거의 반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죠.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교만해지면 하나님 우리 쓰시지 않습니다. 신앙에 교만해지면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봉사해도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 그 일에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겸손한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한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 웨슬리 회심 집회가 제천 남북교회에서 2시 30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 행사라서 우리 임원들과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연합 집회에 대한 기도를 금년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천 서지방 와서 연합 집회를 몇 번 참석을 했는데 늘 가보면 좀 쓸쓸했어요. 우리가 꿈꾸는 연합 집회는 어떤 집회입니까? 사람이 미어 터져라 모이는 집회잖아요. 연합 집회하면 자리가 어떻게 돼요? 없어갖고 막 의자 갖다 놓고 막 2층에 올라가고 일어서서 막 드리는 게 연합 집회잖아요. 그날에 참 많이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연합 집회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달라고. 우리 그 중앙교회 목사님하고 어저께 잠깐 만났었는데 그 교회 자리가 900석이래요. 900석. 근데 1부 예배 100명, 2부 예배 250명 정도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 빈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연합 집회 때는 최대한 많이 모입시다. 최대한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 집회 오늘 하루밖에 없잖아요. 3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그것도 낮에. 오늘 연합 집회니까 놀러 가야지. 연합 집회니까 다른 거 해야지. 뭐 거기 가서 뭐 들을 게 있겠어? 이런 생각 갖지 말고 겸손하게 오시면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변화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실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 꼭 오십시오. 언제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게 할 겁니까? 기쁨도 없고 어렵게 신앙생활 합니까?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했고, 나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나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내게 기쁨이 없습니다. 내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교회를 행할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우리 가정의 일은 더 불안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려고 하는 사업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겸손한 자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열리지 않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나다나엘처럼, 요한 웨슬레 목사님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한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지금까지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요한 웨슬레 회심 집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글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